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임마누엘 교회 김미진 목사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 정말 귀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참으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더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이 시간도 성령님이 붙들어 사용하시고 성령님과 동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또 간증이 동일한 은혜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먼저 고린도 교회를 잠깐 소개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또 전도를 떠나고 아볼로라는 학자가 이 교회를 양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우쭐해가지고,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야. 학자 되시는 분이 우리를 양육했어 하면서 아주 우월감이 대단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우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은사 받았다고 막 자기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서로가 소송을 걸고, 또 어떤 사람은 음란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바울파야. 교회가 막 이렇게 막 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은 이 교회가 우리는 대사도님께서 세운 교회라고, 우리는 학자께서 우리를 양육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것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9절 말씀을 딱 붙잡고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보니까 교회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 말은요 사역자들, 교회 안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그분들 성령님이 붙들고 같이 손잡고 일하시는 동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동력자들. 그리고 너희는,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예. 밭도 주인이 있고 땅도 주인이 있어요. 집도 주인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주님 나라 보자고 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사회를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그 증언을 해드릴게요. 에베소서 우리 1장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불러서 교회를 만들었는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창세전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들어오기도 전에요. 창세전에 이미 어떻게 해놨다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놨다고요. 택해놓다가 5절 보시니까 예정하시고, 예, 예정하셨답니다. 엄마 뱃속으로 생기기도 전에요. 택하시고 미리 예정을 해놨답니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셔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 하나님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13절 자세히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귀로 말씀을 듣고 또한 믿게 하신다고요. 13절 말씀요. 믿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인친다, 도장을 꽝 찍는다 말이면 너는 하나님의 것.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믿게 하시는 도장을 꽉 찍는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2장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해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가 저 위에 있는 태양을 보면 태양에서 두 가지 나오죠. 빛이 나와서 따뜻하게 하고 열이 나와서 따뜻하게 하고 빛이 나와서 밝게 하잖아요. 태양은 분명히 하나가 떠 있는데 두 가지 작용이 나오듯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을 보내셔서 우리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정언하러 오셔서 듣고 믿게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것 도장 찍어주는 그 사역을 성삼위일체께서 하시는 사역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 모신 분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뭐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옆에 사람이 오라서 했다. 나는 병이 있어서 왔다. 나는 사연이 있어서 왔다.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사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 백성들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해놨던 이분들을 딱 때가 되면 다 성령을 통해서 듣고 믿게 하시고 도장을 찍어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들이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 아멘. 주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셔서 하늘 가족 공동체로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 우리가 땅에서 지금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로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이 바로 교우들이라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잡고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으신 그 주님이 아까 앞전에 밭이라 그랬죠. 성도가 밭이고 집인데, 밭이란 말은 사람 마음밭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밭이 다 있잖아요. 이 밭을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다 지금도 농작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한 분 한 분 각 개인들마다 다 농작하고 계셔요. 이 마음밭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시면서요. 어떻게 그걸 뿌린 씨를 네가 거두나 쳐다보시면서요. 농작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부여잡고요, 먼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유일하게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1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쌍둥이 형 에스의 장자권을 뺏어서 피신해 가던 야곱이 광야에서 쓸쓸히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꿈에서 보여요. 그걸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꿈속에서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걸 쳐다보고 있는데 꿈에서 야곱이 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무 놀란 이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도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음성을 듣고 나서, 그래서 놀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이것이 바로 두렵도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네, 하늘의 문이네라고 외치면서 그것을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지금 꿈에 봤던 그 사닥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야곱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던 그 사닥다리 쳐서 오르락내리락 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하늘과 유일하게 오르락내리락을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보면 세상에는 각종 모임이 참 많죠. 개 모임, 동창 모임, 낚시 모임, 등산 모임, 네, 많습니다. 모임 각양의 그 취미에 따라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 어떤 모임도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모임이 없어요. 유일하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늘과 오직 직통으로 연결되어지고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모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모임에서만 하늘 집과 연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때가 거의 다 왔잖아요. 하는 주님의 발자국이 너무너무 느껴져요. 이제요. 네. 때가 거의 다 오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모이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주님이 우리를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셨는데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부르시는 목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듯이 주님이 왜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미리 정하시고 주님 보내가지고 죄를 사시고 불렀나 이 말입니다. 왜? 뭐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답이 로마서 8장 2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택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형상 닮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형상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연합되라고요. 맏아들. 한 집안에 여러분들 맏아들, 장남들, 장녀들 다 계시죠? 예. 우리 하늘 공동체, 하늘나라 공동체의 맏아들은 예수님이세요. 그분 안에서 연합되어져야만 주님 나라 그대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죄 때문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이 바로 거기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과 연합되라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째는 유일하게 하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모든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늘 날아다니는 새도, 땅의 각종 짐승들도, 심지어 곤충까지도 전부 다 각각 자기 집이 다 있습니다. 자기 집을 중심으로 딱 모였다가 흩어져서 활동하다가 다시 집에 모이고 먹고 자고 쉬고 번식해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먹고 쉽니다. 또 집 밖에 나가서 온갖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허리가 휘도록 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네. 가족들이 다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집 이 교회도 우리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받은 직분대로, 받은 은사대로, 받은 사명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각자의 자리에 충성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헌신 예배라 이 말입니다. 헌신.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헌신.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집에.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인ner이 힘을 다해서 일하고 집에 오면 싹 씻고 먹고 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도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살면서 지은 죄, 이 영혼의 때를 예수님의 피로 싹 씻으시면서 말씀의 떡을 주의 종을 통해서 먹이시고 다 힘과 용기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집,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생활의 근거지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셔서 아무쪼록 오늘 일남녀 전도회 해온 모든 분들과 수강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집 이 교회 모이기를 힘쓰시고 각자의 자리를 다 지키셔서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자리 지키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과 건강과 장수의 복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간증을 이제 드릴게요. 저는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린 자자손손이 기독교하고는 관련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대거든요. 결핵이 좀 중증이었어요. 제가요. 23살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나 열심히 살은 것 뿐인데, 나 남한테 거짓말한, 남한테 사기치는 적도 없고, 내 생활에 열심히 사는 것 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병을 알아야 되지 하면서 너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몸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어느 날 이 폐기력이 심하다, 중증이다 보니까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검거사직을 받게 됐어요. 검거사직을 받고 정말 낙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옆집에 살던 어떤 언니의 그 전도를 받고 강원도 청평이라는 곳에 하늘산 기도원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걸 가면 굉장히 은혜가 있다. 한번 가봐라.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답답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올라갔어요. 보따리를 싸서 주일날은 내려와서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거기서 시작된 이제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는데 예배와 기도로 막 몸부림을 치던 중에 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는데 저는 만난 기억이 없어요. 교회만 다녔지. 그래서 도전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정말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한번 만나봅시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계속 예배에 계속 집중해서 드리고 기도로 이제 계속 몸부림을 치던 중에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몇 달쯤 됐을 겁니다. 그때가 어느 날 새벽인데 꿈인지 환상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TV 화면 같기도 하고 무슨 플랜카드 같기도 한데 딱 어떤 말씀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완전히 말씀에 부딪힌 거죠. 제가 와 하면서 그냥 뒤집어지는데요.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눈에 그게 보이는데 새벽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울었어요. 오는데 제 조상들 윗때부터 믿지 않은 죄를 제 입을 통해서 다 토하게 하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하시옵시오. 용서해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내 조상, 우리 집안의 조상들이 믿지 않은까지 제 입을 통해서 막 다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뒹굴면서 첫날인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를 통해서 이제 회개를 시킨 거, 우리 집안의 거를 믿지 않은 거를. 그래 그 회개가 있고 이제 은혜 가운데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님이 그때는 음성이 똑똑하게 들려요. 내 안에서 들려요. 그분의 음성이에요.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구원하러 내려가라. 분명하게 들려요.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제가 직장이요. 네 부모를 구원하러 내려가라. 저 집이 가덕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집이요. 가덕도인데 그 음성 듣자마자 바로 보따리 쌌어요. 24센터 바로 124 전해가지고 전화 바로 해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싸서 바로 가덕도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그 이제 첫날 말고 그 다음 날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아버지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도 강해 보이죠? 제가 우리 아버지 갑니다. 네. 아주 그런 호랑이가 없어요. 저는 웃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요. 인상도 강하고 눈빛도 강하고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사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요. 술을 매일 드시면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영적 전쟁인 줄. 욕설 퍼붓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나중에 폭력까지 쓰더라고요. 저한테요. 제가 그때 30대였거든요. 막 혈기는 아닌데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젊은 그게 막 올라오는데요. 성질이요. 올라오는데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까 참아지더라고요. 참아지면서 그 세월을 계속 참았어요. 온갖 욕설, 저주, 그냥 폭력까지 매일 쓰는데 젊은 혈기였지만 받은 은혜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참고 또 참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세월을 지나 제가 너무 못 견딜 때는 그 가덕 기도원에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막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정말 혼자 정말 지나오고 보니까 정말 많은 아픔의 세월들 제가 보낸 것 같아요. 보니까 혼자서. 어쨌든 그런 세월을 13년을 견뎠어요. 제가. 근데 중간에 한 가지만 간증하고 넘어갈까요? 그 중간에요. 한 7년쯤 제가 참다가 폭발을 한 거예요.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버지를 하고 한번 치고받고 같이 싸웠어요. 이제 이 참음이요. 여기까지 올라오니까요. 더 이상 인간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요. 그래갖고 한번 아버지하고 같이 치고받고 한번 싸웠어요. 견디다. 한 폭발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요. 사실. 그리고 보따리 딱 싸가지고 입 탁 다물고 하늘산에 불 받았던 거기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보따리를 풀면서 하나님 저 하는 거 봤죠? 네, 지금까지 했던 거 와르르 공동파 다 무너뜨리시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내 혈기 부르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만나주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때 이제 물도 안 마셨어요. 단식.
그래서 날짜도 뭐 며칠 될지 몰라요. 주님 만나줄 때까지 단식했어요. 어느 날 3일째 된 날 그날 이제 물까지 안 들어가니까 너무 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계속 진행되니까 그날 아침에 하늘산 그 성전 안에서 아침 10시 새벽 예배 끝나고 10시 예배인데 제가 이제 맥이 없으니까 몸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이래 누가 엎드려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맥이 없어요. 엎드렸었거든요. 잠깐요. 아침 10시에 예배 전에 갑자기 눈이 확 열리는데요. 엎드렸는데 뭐가 보인 줄 알아요? 하늘에서 빛이 일자가 나팔령으로 쫙 내려오더니 하얀 비둘기가 큰 놈이 우리 세상에서 지금 이거 희다는 건 이게 흰 것도 아니에요. 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눈이 부시는 정도는 아닌데 쳐다나 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눈에 보여요. 그게 큰 비둘기가요 아주 느린 동작으로 그 빛을 따라 내려오면서 제 누워있는 덩어리로 몸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훅 놀라가 떨렸다. 그 눈물이 그냥 수돗물 그냥 틀어놓은 것 같아. 제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더라니까요. 그 비둘기가 제 몸에 등을 통해서 확 들어온 걸 제가 목격하면서 헉 하면서 일어났는데 그때부터요 이 수도가요 그냥 꼭지 틀어놓은 것 같아.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걸 당장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아버지한테 전화해라. 잘못했다고. 그러고 전화 당장 했답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많이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 또 다시 내려왔어요. 그것도 생활이 시작되고 그리고 지나가서 13년쯤 됐을 때였어요. 1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버지가요 간암 사기가 온 거예요. 13년 만에 왔는데 남은 생명이 석 달 남았다고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잖아요. 사람이 그죠? 죽음이 다 두렵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진아 내 오늘부터 예수 믿을란다. 교회 갈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지 하면서 너무 좋았어. 근데 이미 그때는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여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거의 예배당요 3번인가 4번 제 기억에 딱 나왔다가 안 나오셨어요. 집에서 치료받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집에서 어느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들어왔었어. 그런데 제가요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정말로 천국 갔을까? 정말 천국 갔을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시신간을 3일 장애니까 큰 방에다 놔놓고 저 그 방 안에 혼자 앉아가지고 잠을 안 자고 기도했어요.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진짜 천국 갔을까? 진짜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천국 갔습니까? 저 13년 동안 내 죽기까지 참았던 거 봤잖아요. 하나님 죽기까지 참았던 거 봤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천국 갔습니까? 못 갔나요? 나 이대로 못 보냅니다. 하나님 얼마나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아버지 시신 앞에 놔놓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계속 밤새 기도했어요. 딱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잠깐 잠을 자는데 보여주셨어요. 제 어깨 위에 아버지 홍마를 딱 타고 있더라고요. 가족도 저희 집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 마당이에요. 마당에 섰는데 마당에 중간에 딱 섰는데 제 어깨 위에 홍마를 우리 아버지가 딱 타고 하늘 빛이 쫙 내려오니까 아버지만 저는 땅에 그대로 있고 아버지만 두 손을 쫙 들고 빛을 따라 올라가는 장면을 첫날 보여주셨어요. 첫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이건 꿈인데 실제 상황은 아니잖아 이런 좀 그게 또 있었어요. 네. 제가 조금 좀 확실한 색깔 좀 분명한 그런 걸 좀 원하니까요. 이 꿈인데 확실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그 다음 날 또 뭘 보여주신지 압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젊은 얼굴인데 깨끗한 얼굴로 이렇게 환하게 얼굴에서 빛이 나면서 웃는 얼굴. 저는 저희 아버지 사진을 본 적도 없어요. 젊었을 때 사진을 본 적도 없어요. 없는데 분명히 30대 얼굴이었어요. 아주 젊은 얼굴. 그 얼굴로 너무 환하게 빛을 내면서 웃는데 나를 쳐다보고 웃는 그 얼굴이 말을 하는데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꿈인데도. 뭐라냐면 너무 고맙다 이런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요. 웃으면서. 어쨌든 그 꿈을 두 번째로 그렇게 둘째 날까지 꾸고 그 다음날 셋째 날 아침에 상녀를 메고 올라가는데 가족도 모든 그
저희 성가대원들이 다 올라갔거든요. 제가 제일 앞에 서가지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가자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앞에서 앞장서가지고 얼마나 여기서부터 힘이 올라오면서 찬송이 나오는지요 본 게 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지금도 연세 되신 분 가족도 가서 다 물어보세요. 제가 하는 걸 다 봤으니까요. 얼마나 큰 소리를 제일 앞에 서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상렬 메고 올라갈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던지. 복음이 동시에 가족들 전해진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 사방으로 동서남북 다 예수 믿습니다. 지금요. 제가 내려갔을 때는 절에 그렇게 열심히 되는 분들 전부 다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 아닙니까?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고 나니까요, 두 번째로 저희 어머니 얼마 가지 않아서 치매가 왔어요. 치매요. 저는 TV에서나 그런 거 봤거든요. 이게 이게 벽에 바르고 하는 거, 이불에 바르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좀 감당할 만해서 고시노른 쫓아다니면서 약도 저어다 먹이고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견디다 안 돼가지고 사랑의 요양병원에, 목사님이 하시는 요양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제가 청년부 대학부를 맡다가 있다가 일반교회에서 하루아침에 어머니 때문에 병원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갔더니 한 350여 명의 환자들이 있는 그런 병원인데, 거기도 영혼 구원이 목표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갔으니까 할 수 없이 사역을 중단하고 접고 병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 치매로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그 병원에서 제가 교육자로 일을 할 때에 35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예배드리고 매일 드립니다. 1년 365일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환자분들 들어오시면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세례주고 천국 갈 때까지 관리해드리고 돌봐드리고, 8년간 요양병원 안에서 그렇게 어르신들을 보내고 주님 앞에 보내고 또 세우고 보내고 세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딱 실제적인 한 가지만 간증 딱 할게요. 제가 처음에 이 병원에 갔을 때요, 한 2-3개월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제가 가자마자 제일 저도 안타까운 데가 중환자실이더라고요. 중환자실. 사방으로 이렇게 베드가 쫙 누워있는데 들어가면 참 앓는 소리 정말 가슴 아픕니다. 진통제 딱 끊어지면요, 이 중환자실 들어가면 이 소리만 들어도 너무 가슴 아파요. 일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쫙 사방에 누워가지고 앓는 소리 나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매일 갔어요. 제가 출근하면 매일 중환자실부터 제일 1분으로 갔단 말입니다. 가서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 귀에다 대놓고 살짝 산성도 불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떠들면 안 되니까 했는데, 어느 날요, 남자 간호사가, 젊은 간호사인데 걔는 인사도 잘 안 했어요. 쳐다봐도 지는 인사하든지 말든지 난 내 할 거만 하면 되니까 항상 밝게 인사하던데, 어느 날 저보고 부르더라고요. 차 한잔 하자고. 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눈에 자꾸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인데 하얀 도포 같은 걸 입었는데 내 중환자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보인대요. 근데 밤에는 더 잘 보인답니다. 그래요? 내가 딱 들으면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 보였는데 전도사님이,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어느 날부터 와가지고 귀에 대고 찬송해쌌고 기도하고 했었더니 어느 날부터 안 보인다 이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이거든요. 신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인데, 젊은 남자인데.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인다라고. 어쨌든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중환자실에서 그 남자 그 간호사의 그 간증을,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서, 아, 사람이 가장 약할 때 악한 영들이 가장 많이 삶을 조롱하는구나, 우리말로 갖고 노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더더욱 이 연세 있으시고 약할 때 더더욱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요, 지 마음대로 갖고 놀더라고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복은요, 분명히 예배 자리 오실 때에 하나님 은혜 속에 건강과 장수의 복이 오는 것이지, 그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예배 자리에 꼭 오셔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지 마음대로 조롱하지만 예수님 안에, 연합돼서 안에 있는 자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면 해대면 없도록 지키시고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늘과 소통하고 교통하신 이 하나님의 집, 교회, 항상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 유일하게 모이시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를 꼭 지키셔서 하나님의 집, 이 서강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서강교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사랑할 성도, 우리 남녀 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약할 때 귀신은 더욱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환자실에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할 차원도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헌신하실 때에 주님이 건강과 장수의 복으로 결단코 침상에서 주님이 부름받지 않도록, 그냥 자는 잠에 오늘 밤에 주무셨는데 눈 떴더니 천국이더라, 그런 은혜가 저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